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가르치시는 성령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를 만드는 교주들이 있고 그 교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주가 죽으면 이제 그 교주는 이제 사라지고 그의 가르침만 남아있는 거죠. 석가가 죽었어요. 석가모니가 죽었고 팔만대장경만 남아있죠. 그런데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 가르침을 잘 또 찾아내고 또 공부해서 그래서 또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교주가 사라지면 그들은 이제 그 훌륭한 제자들이 그 교훈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와 종교와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에게 배워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가르쳐요. 사람이. 교주가 남겨놓은 교훈을 가지고 그 훌륭한 제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교훈을 사람이 가르쳐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열심히 하셨죠. 특별히 12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쳤지만 때로는 많은 무리들에게 산에서도 가르쳐서 산상 설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때로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칠 때에 직접 말씀으로도 가르쳤고 또 예수님의 삶으로도 가르쳤고 행동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신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당시에 볼 수 있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와 똑같은 자가 와서 나와 똑같이 가르쳐 주시겠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그 말씀이죠.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와 똑같은 것을 하게 하고 모든 것을 내가 가르쳤던 것 똑같이 가르치고 내가 말했던 것 똑같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모든 것 다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인 거죠. 기독교는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고 새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에게 배워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을 배워서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인내와 끈기와 노력으로 돌을 닦아서 어디 좋은 곳에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천국 가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에게 배워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우는 것 아니고 성령이 가르치고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성령이 사용해서 같은 성령을 품고 계시는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님이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그 한 가지예요. 사람에게서 배우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종교인인 거예요. 사람에게 배우면 종교예요. 기독교는 성령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와 기독교인들, 이 종교인과 크리스찬의 정말 확실한 구분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종교와 기독교, 종교인과 기독교의 확실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보고 받고 그리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인들, 유대 종교인들은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 가지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구분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기독교는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버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인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들이고 종교인은 보이는 사람에게 육신의 귀로 듣고 그 듣고 배운 것을 자기의 인내와 끈기와 의지와 노력으로 돌을 닦아서 그래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걸 맞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지만 저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면서
저는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계시죠. 같은 성령님이 계셔요. 제가 사람의 말로 여러분에게 외치고 가르치지만 여러분 마음에 계신 성령님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감동을 주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성령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목사 참 설교 잘하네. 말 잘하네. 그렇게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전하지만 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에 바울은 참 감사했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느니라. 바울이 거기 가서 저와 똑같이 설교를 해요. 듣는 사람들은 저게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의 가르침이 바로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성령의 가르침이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금년 표어인 생명수가 넘치는 거죠. 생명수를 마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다짐하게 하심은 지금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거지요.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이렇게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은 그들은 살아납니다. 영육이 살아나요. 고침받습니다. 번성하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그걸 다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또 번성하고 소성케 되는, 고쳐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생명수를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말이죠. 여러분 길거리에 가서 이 말을 하면 그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영적인 일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설교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알 수도 없고 사람의 소리로 들어요.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내가 거절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야 알아듣는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영적으로만 이게 제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리고 사람의 교훈으로 들리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인 거지요.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설교를 들으면 시험 들어요. 예. 그래서 저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나? 왜 나만 까고 계시지?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냥 뛰쳐나가고 싶더라는 거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설교 듣다가 뛰쳐나가고 싶은 거지요.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복잡해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가르치는데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것.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표현했죠.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보혜사는 우리 마음에 가장 가까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상담자로 콜링 받아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 보호자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 어디 계시냐? 우리 마음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희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돼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들려줘야 돼. 성령님은 보혜사로, 즉 안내자로, 상담자로가 의지하는 자로 내 안에 계십니다. 가깝게 계셔요. 내 마음에 계셔요. 내 마음, 여러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선생님이 되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창세기 1장에 보면 수면에 신이 운행했다. 공허하고 흑암으로 있고 어둡고 그것을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우주를 다스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로 내 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언제나 부르면 곁에서 말씀해 주시려고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줘요. 정도로 가게 만들어요. 정도로. 성령님은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목사에게도 배우고 교사에게도 배우고 많이 배우지만 그러나 그 배움,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감동,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듣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선생 만나려고 비싼 학비 내가면서 배우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는 그분에게 배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도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과 모습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진행해야 될 때가 많죠.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기대하고 그분을 의뢰하면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셔요.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들이 갑자기 생각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소성케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 그 가르침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귀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펼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어가지고 나도 저것 해야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것, 아무도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특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말씀할 때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성령께서 계시를 새롭게 준다는 거예요. 예? 신사도 운동. 그래서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니 뭐니 다 그 교주들이 직접 하나님하고 통해서 받은 교리라고, 그리고 또 그걸 믿고 다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는 성경 계시록을 다 기록하는 순간에 완성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범위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 없습니다. 내가 계시 받았다고 하는 데 가면 큰일 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없어요. 기록된 성경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칠 때에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정말 지극히 상식? 요즘 상식이란 말이 많은데 사실 기독교는 상식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를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 지각을 잘 사용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상식 밖으로 막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지각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장래의 일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래의 일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실 모르죠. 한 채의 앞날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장래의 일들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 자신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길 만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감췄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언제입니까? 물어봤을 때에 그날은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줘요. 그 길로 가면 망할 것인지 안 망할 것인지 미리 알려줘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장래일을 가르쳐 준다는데 그 장래일 속에 하필이면 왜 예수님 언제 오셔요? 그날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안 알려줘요. 왜?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알려주면 오늘 예배 드릴 때 한 명도 없어. 다 놀다가 그때 오려고. 예? 안 알려주지. 하나님이, 예?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 그거 알려주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과 동행해 보세요. 주님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에게 유익된 것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제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성령님의 가르침에는 특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직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만 그러나 내가 했던 모든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너희들에게 기록되게 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제 그분이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 거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죠. 누구든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에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할 때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셔요. 예. 우리는 전도를 할 때 혹 내가 뭐 해야 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 기도하죠. 성령님,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성령님이 사용해 주셔서 성령님이 하고 싶은 거 해 주시라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설교 준비할 때 이 말씀 저 말씀 다 생각나게 해. 너무 많이 생각나게 해서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그 성령을 저는 억제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하면서. 성도들은 속도 모르고 설교 길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고통이 있어요. 성령님께 죄송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가 옛날에 들었던 말씀들이 오늘 그 사건 앞에서 생각나게 해서 그때 오늘 이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와요.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서 걱정스러워서 염려가 많아서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보세요.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한 마음 주어요. 그래서 그런 잠을 자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고 근심 걱정 없으니까 잠이 얼마나 잘 오겠어요. 초저녁부터 잠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평안을 준다는 거죠. 다른 것 가지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깊은 교제를 다시 시작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서 그래서 평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님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환영하면 그렇게 해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가르침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보혜사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시고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제 영으로 할 것이다. 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는 볼 수가 없고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심으로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계시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오신 거예요. 믿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해? 나를 증거해야겠다. 예수님을 증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은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잘하고 헬라어 잘하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잘할까요?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잘할까요? 여러분, 히브리어 잘하는 사람이 성경 해석을 잘한다면 지금 히브리인들은 예수 믿어야 되죠. 안 믿잖아요. 누구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다 잘해도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 이게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편안함을 평화를 가지게 돼요. 성령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혜를 비워야 돼요. 지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 비워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벗어나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에 성령이 자유롭게 아무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가르쳐 주시게 될 겁니다. 그 성령님 보혜사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성령에게 붙잡히고 성령에게 가르침을 받고 성령에 순종해서 살아나고 고침받고 번성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